최근 보건복지부는 OECD에서 발표한 보건통계의 주요 지표별 각 국가 현황을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는 연간 횟수가 약 16.9회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다른 회원 국가들의 평균인 6.8회보다 약 2.5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병치레가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병원의 문턱이 낮아서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병원을 찾아 진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이 건강보험제도를 누가 처음 도입했을까요? 그분은 참 의사이자 참 스승으로 존경받는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외과 의사였던 장기려 박사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간 절제술에 성공한 의사로 그 실력이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는 또 예수님 닮은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분입니다. 박사님과 관련하여 일화가 여러 가지 있는데 돈이 없어서 태어나지 못하고 있던 가난한 환자를 위해서 박사님이 직접 늦은 밤에 병원 뒷문을 열어준 적도 있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온 환자를 위해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주시오라는 처방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또 박사님은 길을 가다 노숙자에게 자기가 받은 월급 봉투를 그대로 통째로 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박사님은 예수님 닮은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사라면 충분히 경제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려 박사님은 그렇게 살 수 있음에도 스스로 그러한 삶을 거부하고 자신을 위해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던 박사님을 사람들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기려 박사님을 한국의 슈바이처와 함께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장기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이 말은 본래 구약에서 모세와 사무엘, 다윗이나 엘리야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 또는 제사장, 예언자들에게만 부여되었던 칭호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이 말은 구약에서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만 국한되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려 박사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2가지는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럼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따라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며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해라. 무엇을 피하라는 것일까요? 방금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피하라고 한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거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돈에 마음을 쏟고 돈에 집착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여러 가지 유혹과 올무, 욕심에 빠뜨려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돈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돈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하는 것은 일종의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것을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도 비슷한데 하나님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 6가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따른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오케라고 하는데 이 디오케는 따르다라는 의미와 함께 추구하다, 갈망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이것들을 갈망하며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따라야 한다고 말한 이 6가지는 구체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확 와닿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우리는 자연히 바울이 말했던 이 6가지를 따르는 삶, 갈망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권면했던 2가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는 것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 쉽게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장기려 박사님을 소개했는데 장기려 박사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2가지 삶의 모습을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는 것,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장기려 박사님 삶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려 박사님을 한국의 슈바이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기려 박사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 안에 계신 분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계신 분, 바로 예수님이죠. 박사님은 자신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기려 박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작은 예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기 위해 온 마음으로 따른다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메말라가는 세상에서 단비가 되어 작은 예수로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